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으리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아멘. 여기 요셉에 대한 축복인데요. 22절부터 그 축복이 26절까지 이어지는데 오늘은 그 앞부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인가요? 야곱이 아들이 총 12인데 그 마지막에서 두 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아내가 넷이 있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아들보다 가장 사랑한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근데 우리 성경에는 특이하게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서 사랑했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단순히 가장 어린, 그 당시 기준으로 가장 어린 아들이라서 그렇다기보다도 기다리고 기다렸던, 나이 많도록 얻지 못했던 라헬이 낳아준 아들, 그래서 더 사랑했겠죠. 라헬은 아들을 못 낳을 줄 알았는데 드디어 아들을 낳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라헬도 참 기뻤겠지만 그 야곱도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라헬이 창세기 30장에 보면 아들을 못 낳는 것을 인해서 그 남편 야곱에게 투정하고 불평하는데 야곱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그러면서 야곱도 참 한탄하를 말을 하는데, 그런데 드디어 그 사랑하던 라헬이 우리말로 하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그 요셉이 이뻤겠어요? 그래서 이 요셉, 사랑하는 아들이고, 이제 그동안 10아들에 대해서 축복을 했고 드디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을 하는데 여기 보면 그 축복의 절이 성경에 보면 5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어떻게 보면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 루벤에 대해서도 그러고 시므온, 레위에 대해서도 그랬는데 그들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야곱이 돌이켜보는 그런 말을 통해서 축복을 했던 것처럼 요셉도 그 요셉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는 내용으로 먼저 축복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요셉의 출생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참 괴로운 마음이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언니 레아와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자기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었고 그 빌하를 통해서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느 정도 위로를 얻었겠지만 근본적인 만족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거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고 라헬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라헬이 믿음이 좋았을까요? 라헬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별로 믿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언니하고 경쟁적으로 이렇게 아들 낳는 경쟁하죠. 또 전에는 집에서 나올 때 자기 안장에다가 그 자기가 타는 약대 안장에 우상 숨겨갖고 나온 사람이 라헬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시고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라헬이 공덕이 쌓아서 이제 됐다. 그 정도 믿음을 많이 쌓았구나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말 전혀 없잖아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해서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셔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헬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요셉의 이름의 뜻은 더하다, 추가한다 이런 뜻으로 이제 라헬이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 라헬의 소원대로 라헬은 요셉 하나만 낳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아들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습니다. 누구도 낳았죠? 베냐민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아들을 하나 더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라헬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요셉의 이름의 뜻이 더하다라고 했는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많이 더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까도 말했지만 야곱이 10대 아들 축복하는데 어떤 아들들은 우리 성경 기준으로 한 절 짧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22절부터 26절까지 5절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을 할당을 합니다. 유다도 5절 유다는 예수님이 유다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엄청난 복을 가졌는데도 5절이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런데 유다와 똑같이 5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축복에 대해서 보면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우리 성경에서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다른 아들들 보면 동물에 비유한 아들도 많습니다. 유다 같은 경우 사자라 그랬고 단, 뱀이라 그랬고 또 납달리는 암사슴이라 그랬죠. 또 어떤 이사갈인가 나귀라 그랬어요. 그런데 동물이 아니라 요셉의 경우에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지가 나무가 무성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얼마나 풍성한지 담을 넘을 정도로 이렇게 가지가 풍성한 것 이런 복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육신적으로 보면 요셉의 열매는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다 이제 야곱의 아들들로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포함하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 삶 자체가 참 무성한 가지다, 열매가 많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 복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담을 넘을 정도로 자기 울타리만 아니라 담을 넘어서 자기만 아니라 자기 온 형제들, 자기 집안 식구들, 자기 집안 식구들만 아니라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오는 그 인근 모든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복을 나눌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 된 것, 이 야곱이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기 보면 가지가 무성한 이유를 뭐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까? 가지가 샘 곁에 있어서 무성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에게 어느 성경이 생각나나요? 시편 1편 말씀이 생각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요셉이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래서 스스로에게서 뭐가 나온 것이 아니라 샘으로부터 물을 얻어서 결실했다. 풍성하게 이렇게
복을 받았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은 그렇게 읽었는데 그 바로 앞에 2절, 그래서 샘 곁에 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모습은 또 어떤 건가요? 무엇이 그에게 샘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우리가 무엇으로 힘을 얻습니까?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생명력이 된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요셉도 그런 겁니다. 요셉이 샘 곁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풍성하게 복을 이렇게 베풀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요셉에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을까요? 두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세기 35장에 보면 한 예가 나오는데 누구에게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그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겠죠.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바단에서 돌아와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그 하나님의 말씀 식구들에게 다 얘기해주고 함께 베델로 올라갔겠죠. 야곱이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야곱의 말,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환난길이 많이 있었지만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가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줬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마음에 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가족적으로는 그렇고 자기 개인적으로는 어떤 것이 요셉에게도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까는 창세기 35장인데 이제 37장에 가면 요셉이 하나님께 꿈을 받습니다. 그렇죠? 자기에게 주시는 자기만의 특별한 말씀. 그 말씀 요셉이 계속 생각했겠죠. 애굽에 팔려가면서도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도 또 바로의 감옥에 잡혀갔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으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힘을 얻어서 무성한 가지처럼 가는 곳마다 풍성하게 열매를 맺히고 가지가 담을 넘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끼치는 사람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은 요셉의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할 수 있었던, 가지가 무성하게 자랄 수 있었던 이유는 환경이 좋아서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거를 맺으려면, 결실을 잘 맺으려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좋은 형편이 있어야지 좋은 것이 나오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나쁜 사람들만 나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내가 어떻게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의 삶이야말로 정말 형편이 안 좋았습니다. 23절 그걸 잘 보여줍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이 복의 근원이 되었던 이유는 환경이 좋아서 좋은 사람들 가는 곳마다 만나서가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활 쏘는 자가 있어서 그를 학대하고 그를 쏘며 그를 군박했는데, 못 살게 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무성한 가지였던 거죠. 어려서부터 요셉은 형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37장 4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모든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미움함이 들면
그 미워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말, 편안한 말 할 수가 없는 거죠. 괜히 말해도 미운 말, 불편한 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꿈 얘기하니까 형들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8절에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형들이 마땅히 그 어린 아버지가 사랑하는 동생 사랑해야겠지만 오히려 학대하고 활로 쏘고 군박했습니다. 그래서 37장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은 아무리 그를 미워하고 군박했을지라도 학대했을지라도 그래도 집에 있으면 아버지가 사랑해주고 아버지가 보호해주고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형들은 다 무시해도 아버지 야곱은 그의 어떻게 보면 좀 허황된 말이지만 그 꿈 얘기를 마음에 품고 가만히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 아버지 품을 떠나서 형들이 요셉을 은 20에 팔아서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당연히 좋은 것이 없죠. 보디발의 집에 가서 거기서도 고난을 당하고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과 거짓 고발,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는 그것을 당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당하고 보디발이 처음에는 요셉이 일 잘하는 것 같으니까 잘 대우해줬겠죠. 근데 그 아내 말 듣고 나선 잘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요셉을 감옥에 쳐놓고 말았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문자적으로 활을 쏘았다는 것이 아니라 미워해서 말로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그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기뻐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너무나 괴롭고 슬퍼했겠습니다. 가까운 형제들만 아니라 보디발 아내 보디발 그것도 그들만이 아니에요. 형들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에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을 좀 미워하고 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보디발도 자기 아내가 먼저지 요셉이 먼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는 되는데 요셉이 또 참 안타까웠던 사례는 자기 마음이 참 괴로웠던 것은 또 뭐가 있냐면 자기가 바로의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에게 이제 꿈 해몽을 잘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서 자기 형편 잘 얘기해줘서 자기가 좀 풀려났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잊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그 술 맡은 관원이 자기에게 무슨 나쁜 말을 한 건 아니지만 그 형편이 자기를 잊어버린 그 상황이 자기에게 화살이 되어서 자기의 마음에 참 괴로움이 컸겠죠. 그 모든 것이 실망과 낙심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활 쏘는 자가 군박하지만 활을 쏘지만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그런 모든 나쁜 상황, 불평, 불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견강하며 힘이 있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22절 처음 시작하면서 그 이유가 샘 곁에 있어서 무성한 가지가 됐다 했는데 24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곱의 젖는 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힘이 어디서 나왔대요? 요셉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야곱의 젖는 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누가 말하고 있죠? 요셉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 자신이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볼 때 요셉에게 나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너에게 힘을 주셨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드셨고 그 환난 가운데 은혜롭게 말하게 하시고 또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셔서 요셉은 참으로 힘 있는 사람,
사람으로서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구나. 이렇게 야곱이 요셉의 과거를 돌이켜보며 한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요셉을 축복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요셉이 야곱의 집에 있을 때는 다른 형들은 자기를 다 미워해도 아버지는 자기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형들이 요셉을 팔고 나서 요셉이 죽었다라고 말할 때 이제는 그 마음속에서 사랑하는 아버지도 어떻게 보면 요셉을 잊은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9장에 보면 누가 함께 해주셨죠, 요셉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또 감옥에 갇혔어도 21절에 보면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 창세기 39장이 참 놀랍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애굽에 잡혀갔습니다. 종살이합니다. 감옥에 내려갑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올 수 없이 계속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증거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형통을 남들은 모르는데 요셉 혼자만 마음속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남들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알았습니다. 그러니 보디발은 자기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죠. 보디발의 아내는 그런 요셉이 탐났죠. 그리고 감옥에서도 그 전옥 맡은 사람이 그 감옥의 모든 것을 다 맡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무성한 가지, 하나님께 함께 하심이 다 드러난 것입니다. 요셉이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울증에 빠져서 얼굴을 찌푸리고 못난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마음에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참 말 못할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그의 얼굴에는 평강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보디발의 아내가 봐도 너무나 예쁜 겁니다. 우는 사람이 이뻤을까요? 괴로운 사람이 이뻤을까요? 그런 게 아니죠. 그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고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표현에 의하면 야곱의 전능자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했다.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에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 행위에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이 요셉과 삶과 같습니다. 신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화살 쏘는 자가 우리를 향해 쏘고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군박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는 것이 신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것이 요셉에게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고요. 낙심 가운데 힘이 없어서 쓰러져 있는데 그리고 뭐라고 위로하냐면 힘내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말이 안 되죠. 힘이 없어서 쓰러졌는데 어떻게 힘을 냅니까? 힘이 있으면 내가 힘을 냈죠 벌써. 근데 힘내세요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로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당신에게 힘이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곱의 전능자의 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것을 믿고 힘을 내십시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힘이 없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는 눈으로 보이기에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그 증거가 그 삶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말하는 거죠.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것이 야곱의 증거입니다. 단순히 요셉의 고백이 아니라 야곱의 전능자, 우리 성경에 이렇게 했는데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스스로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자신 삶을 돌이켜볼 때 자기가 얼마나 연약했는지, 그래서 얼마나 미련했는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축복을 빼앗아서 도망치던 그때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도망치던 자 아니었습니까? 힘이 없어서 외삼촌에게 속아서 참 종처럼 부림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알았죠.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붙드셨습니다.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내가 힘입었는데 내 아들 요셉 너도 그랬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약했지만 하나님은 나의 강한 자셨다. 나를 강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아들 요셉 너도 강하게 하셔서 너만 아니라 우리 온 식구가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으리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반석이다. 이렇게 야곱이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 흔들리지 않는 거죠. 변치 않는 피난처입니다. 야곱이 도망갈 때 그 돌베개 베고 자던 밤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은 여기를 떠나서 도망가지만 다시 돌아올 거다 약속해 주신 것처럼 그것을 생각했겠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 어렸을 때 요셉에게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셔서 정말 이렇게 요셉을 무성한 가지, 담을 넘는 가지처럼 만들어 주셨구나. 이스라엘의 반석 그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도 집을 떠났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석으로서 언제든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나는 내가 도망갔지만 너는 팔려갔지만 너도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무성한 가지로 만들어 주셨구나.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목자 알죠? 하나님을 목자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여기 처음 나오는 말인데 야곱이 잘 알았을 것입니다. 자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고 너도 내가 당한 것보다 너는 정말 진짜 문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갔지만 거기서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경 표현에 의하면 형통한 사람 되었으니 그 시편 1편에 그 복 있는 사람이 바로 너 요셉이니 참으로 네가 복이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을 것입니다. 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따라왔구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복이 야곱에게 요셉에게만 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활 쏘는 자 없지 않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형편적으로 또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수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군박을 당하지만 학대를 당하고 참 괴로움을 당하지만 우리에게 야곱의 전능자의 손 언제나 있고 이스라엘의 반석, 이스라엘의 목자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함께 하시니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에도 거기서 형통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환난길에
형통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서 하루하루 걸어가서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가 복을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끼치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로 함께 계시며 복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무성한 가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대로 함께 하시며 그 능하신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세우시고 위로하시고 모든 것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만 생각하면 참 못난 것밖에 없지만,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즐기고 또 이것을 풍성하게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저희를 권면하셔서 주님의 그 복 있는 사람, 무성한 가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